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6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이 되든 항상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 항상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 주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의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부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에 대한 기도문이자 결단의 표현이 후반의 네 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죠. 앞선 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뒤에 네 영역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결단, 순종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죠.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긴 하지만 이 사역에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부분, 하나님 나라의 부분과 두 번째, 우리의 헌신과 결단의 부분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처음에 나오는 게 오히려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든지 아니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기도가 우리에게 밥 주세요. 우리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아주 차원 높은 기도를 하다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좀 어떻습니까? 약간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질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고가 뭐야?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속의 개념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성속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성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악하고 불결하고 죄스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목회가 되든 직장이 되든 주부로서의 가정일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성스러운 성직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직업도 어떤 직도 어떠한 행위도 다 뭐예요? 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기도문과 뒤에 기도문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주기도문 전체는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기도문이 다 무슨 내용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뭐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이 성경 외에는 쓰인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신조어로 기존의 헬레니스틱 그릭에 없던 내용입니다. 우시오스, 혹시 우시아라는 이 존재라는 이 어원으로부터 파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크게 두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다음 날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다음 날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이질적이죠.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받았죠. 만나도 그렇고. 근데 이 어근은 또 다른, 어원학적인 etymological approach, 어원학적 접근을 한다면 오는 날, 다음 날에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뭘 지지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비덱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에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혹은 give us today the bread in question.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오늘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번역처럼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give us our daily bread죠. daily. 하루에 먹을 양식 달라는 것. 하루에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 그러면 오늘만 있고 내일은 계획하지 말라라는 뜻일까요? 저금하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은 보험도 들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저금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아무것도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힘과 형편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양식이 포괄적으로. 나의 생존에 필요한 나의 힘,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이 생존은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출애굽기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까요? 하늘의 만나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따먹었어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었어요. 농사지어서 먹었죠. 자,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하늘 양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은 뭘 통해서 주나요? 직장을 통해서 줍니다. 직장. 학교 교사는 선생님, 학교에서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 일을 하면서, 회사원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각자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월급을 통해서, 아니면 사례비를 통해서, 아니면 연봉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양식을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출애굽기 시대 이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직장입니다. 직장이 무엇을 위한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먹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직업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카톨릭과 완전히 달라지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칙이 다 뭐예요? 동등하게 성직이다.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또한 뭐예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란 겁니다. 물론 죄를 짓는 일 빼고 나는 도둑질이 본업입니다. 그 성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남을 해야 하는 일을 빼고는 뭐예요? 다 성직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자, 그러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의 가장 큰 원래적 의미는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직장은 왜 가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맞습니다.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조금 고차원적으로는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자아 실현이라든지 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죠. 의대 가는 사람들이 내가 어릴 적에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속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 직장을 볼 때도 의사를 선호하는 것은 여자들이 뭐예요? 우리 남편은 남들을 치유해주는 참 선한 사람이야. 이래서 선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력이 있어서 선호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서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어쨌든 자기의 삶과 관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1번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2번이 뭐예요?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죠. 열심히 일하니까 주어지는 사례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한단 말이죠. 자, 성도님들,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먹고 살려고 목회합니다. 이러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겠습니까? 목회 왜 하세요? 먹고 살아야죠. 어쩌면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바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목회자라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직장을 왜 가야 되나요?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이유랑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선하게 자라서 이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선한 백성으로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식. 내가 제빵사를 한다. 왜 빵을 만드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빵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흡족하고 먹는 순간이라마 참 맛있다. 이 돈을 지불한 가치를 내가 충분히 느낀다라는 사람들에게 웰빙, 좋은 사람들에게 웰빙과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청소 왜 하나요? 사회봉사, 뭐라고 하죠? 요즘에는. 환경미화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거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참 청결한 거리를 보고 마음이 뭐예요? 참 상쾌한 출퇴근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을 주신 이유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걸 생각해요? 안 해요? 잘. 회사에 가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유로 대부분 다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장 가는 이유는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생각과 그 사명감으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되겠어요?
목사님한테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우리 애들도 학교 다니고 우리 애들 먹여 살려고 제가 목회를 합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사임해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이유로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원론적으로 직업을 보는 겁니다. 모든 직업은 다 뭐다? 성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직장들은 너무 소중한 직장이 아니에요. 어쩌면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드러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죠. 아니면 뭐 새벽 기도든 정기적으로 나오든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외에는 다 나머지 8시간, 9시, 10시간 다 어디 있어요? 직장에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시간을 일 가운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뭐예요? 10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10시간 드릴 때 더 많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시간의 분량으로 본다면. 10시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회는 사회에서 내가 나아가서 활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충전시켜주는 뭐예요? 충전소,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은혜를 받고 그 자양분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에 가서 뭐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게 뭡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성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생활과 세상의 생활은 뭐예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혹은 경건의 시간이나 영적인 생활을 등한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일 중독이나 아니면 정말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뭐예요? 아둥바둥 하면서 시간이 거기에 다 투자하고 나니까 내가 영적인 곳에 나의 경건한 생활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불균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당연히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든지 개인 경건생활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10시간 혹은 직장생활이 8시간이면 그 내에서 그 8시간 혹은 10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인 경건시간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심장은 뛰는데 호흡은 안 하는 것과 같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심장이 뛰는 사람은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호흡을 하죠? 심장이 뛰는 사람은 맥박이 뜁니까? 안 뜁니까? 심장이 뛰는데 맥박이 안 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맥박이 뛰는데 심장이 안 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야?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죠. 세상의 직장과 경제 생활에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교회 생활에만 천착해서 기울어지든지. 예를 들면 봅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 대회는 100점 받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와. 그 학생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 학생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둘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 학생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아주 경건하게 하면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뭐예요? 신앙이 좋단 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는데
막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예외고, 극소수의 예외 드는 사람을 제가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막 영어 과외하고 중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안 나와. 부모님이 뭐라 할 수가 없어. 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 때문에. 뭐 1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학생은 뭐예요? 학업과 신앙생활을 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교회 내에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의미로 직장 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직장이라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습니까? 바꿔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서 내가 기도로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이기고 나가야겠다. 이기고 나가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는 피난처이자 안식처, 직장은 치열한 삶의 현장, 지옥과 같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직장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식기도를 하고, 출근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출근해갖고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느라고 업무도 못 주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직장 생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난단 말이죠.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1시간 먼저 가서 하고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외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건 뭡니까?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표정이 밝지? 왜 이렇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하지? 예를 들어서 오늘 야근이 다 빠지려고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하지? 성도님들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자기 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직장 동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위에 사람도 어쩌면 모를 수도 있지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일이 잘 돌아가니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장 생활들 사람들 모두가 보아서 인정할 수 있는 것좀 뭐예요? 저 사람은 위에 사람한테나 아래 사람이나 동료한테나 통일하구나. 이것 자체가 뭡니까?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책 탁 보가지고 보는데 자기 뭐예요? 손에 하나도 안 볼라 그러고, 난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절대 주일 못 빠집니다. 다른 사람 피해 다 주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 무조건 뭐 빠지라는 건 아니죠.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려할 건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손해볼 거 하나도 안 보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는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방이다. 교회에서는 뭐 성가대 활동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직장 생활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나에게 주신 선한 성직입니다. 성직. 무슨 일이든. 내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 내가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응대해서 뭐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손님들이 정말 윤택하게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편의점 알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영광 돌린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장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옆에 직장은 200만 원 줘요, 월급을. 나도 옆에 직장하고 똑같이 200만 원 줘야지. 2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좀 더 직원들한테 손해 안 보려고 다 한단 말이죠. 막 돈을 모아요. 그 이유가 뭐다? 교회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뭐 집사님인데, 누군데? 우리한테는 뭐, 다른 회사랑 별반 차이 없고, 오히려 다른 회사보다 더 각박한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 뭐 11조를 1,000만 원 한대. 한 해 헌금을 1억 한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 했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째째하고 좀 천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다. 안 한 거는 낫겠죠. 근데 이 직장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은 정말 직원에게 배려해 주는 거나, 예를 들면 우리를 넉넉하게 배려를 잘 해주시는 거나, 예를 들면 사례비도 뭐 잘 주는 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요, 식당을. 손님이 옵니다. 반찬하고 밥 주는데, 아깝네. 밥 한 공기 주는데 깎아갖고 주고. 그리고는 이 돈을 모아서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게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란 말이죠. 내가 식당을 하면 손님들에게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풍성하게 대접하고, 풍성하게 서비스를 주고, 그러니까 유은이 많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유은이 적게 남아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장을 주셨죠. 내가 만약 식당 사장이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다른 식당보다 같은 돈이지만 더 풍요롭게 주고, 더 제너러스하고, 더 품이 넓고,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더 많이 오겠지. 이게 아니고,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작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베풀고 너그럽게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 째째하게 돈 모아가지고 100만 원 헌금할 거 사람한테 다 퍼주니까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 10만 원 헌금해도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사람들한테 각박하게 막 째째하게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왜 돈을 모으는데, 성전,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죠.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 돈을 바치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이 성직이면 모든 곳에서 사람들한테 제너러스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너그럽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직장 안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손실, 그게 뭐야? 그게 헌금이에요. 꼭 교회에서 갖다 바치는 게 헌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직장과 교회, 직장과 성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터는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뭐예요? 소명이다. 그 인식을 가지고 이번 한 해, 올해 한 해 성도님들이 직장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세요. 단순히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진급해야지, 성실하게 일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내가 앞서가야지, 그러한 이유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그 근본 자체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예를 들어서 교도관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왜요? 빨리 진급해서 내가 과장을 돼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랑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예를 들면 내가 교정 공무원 열심히 일을 감당한다. 빨리 진급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죄수들에게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을 통해서 더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목적으로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직장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꼭 교회란 말이죠. 주일날 혹은 새벽기도 혹은 수요 예배 금요철날 이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는 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아침에서 출근해서 8시간, 9시간, 10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일에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1년 360일 교회에 나간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모든 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뭐예요? 주의 땅 되게 하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땅 되게 하소서. 어디 절 돌아다니면서 땅 밟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밟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직업을 주님이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벽두에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곳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랑의 원자폭탄을 다 발사시키는 뭐예요? 밀사일 발사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 이 교회를 보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밥이 온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주여 눈물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오면은 똑같이 내 밥 오네. 1시간 동안 교회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성도님들 1년 365일 모든 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직장과 교회, 삶과 신앙이 유리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모든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직이 성직이 되게 하셔서 모든 방면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550장 하면서